아멘. 하루 차인데요. 달력을 하나 탁 넘기니까 봄이 되었습니다. 그쵸? 오늘 3월 1일 봄의 첫날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했지만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감사하게도 설교 부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목계서신이라고 불리는 신약성경으로 함께 넘어갈 텐데요.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3절, 석절만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죠.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요.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본대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1장 1절 제가 먼저 읽어요.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같이 빕니다. 읽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일러준 대로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곳에 머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아멘. 시계를 보니까요, 제가 딱 39시간 전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2월 27일 저녁쯤 8시쯤에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연락을 받고, 아, 이게 뭐지? 쿵쾅거리는 가슴을 꺼제 오후에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서 짧은 면회 시간이지만 아기를 보고 왔죠. 이 아기 보기 전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단어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하늘을 맴도는 바람처럼 느껴졌어요. 아기를 보니까, 꼬물거리는 그 아기를 보니까 5명의 신생아가 같이 누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손자만 깨어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고. 자의적 해석입니다. 꼬물거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피부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24시간 동안 진통하며 틀다가 고생을 다 하다가 막바지에 이렇게 수술을 했대. 그래요. 어쨌든 딸이 염려가 되고 딸 얼굴은 못 보고, 그러니까 이 손주도 그러긴 한데 딸을 향한 염려가 앞서는 게 할아버지 마음 같기도 하긴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인생이 늙어가고 시간이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아침에 태극기를 탁 3.1절을 맞아 꽂으면서 야, 이게 역사가 흘러가는 거구나. 나도 부인할 수 없이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아직 그 아이가 자라서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실감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들으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훈련하죠. 정은주 할머니, 정영찬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설교 시간에 몇 번 예를 든 것처럼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말할까? 한 주간 동안 많이 돌아보게 되었지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인생을 양으로 비유 많이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지도하는, 마치 양 같은 우리 인생을 지도하는 우리의 지도자, 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3가지 관점으로 말을 하죠. 가장 첫 번째가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다라는 설명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선지서까지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인도자,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도 그렇고 종교적인 지도자도 그렇고 인생의 여러 어른들, 그건 아마 그 안에는 부모님들도 목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겠지요. 그래서 인생의 지도자들, 어른들을 그렇게 목자로도 비유합니다.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미가 여러 곳에서 누구를 목자라고 비유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 역사를 완성하러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목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또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그리스도를 예고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이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양이 짐승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가장 무능력한 짐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몸집에 비해 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잘 달릴 수도 없고 빨리 민첩하게 도망갈 수도 없지요. 게다가 넘어지면 몸뚱아리에 비해 다리가 짧으니까 스스로 뒤집어지고 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눈도 지극히 어둡고 잘 보지 못해서 심지어 먹어야 될 풀인지 아닌지 독초인지 양식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스스로 독초를 먹고 막 그냥 개워내며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맹수가 달려들면 이런 몸의 조건들 때문에 도망을 못 가고 늑대나 이리떼가 와가지고 자기 목덜미를 물면 그제서야 매 아픔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잠히 물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골짜기를 지날 때는 비탈길을 제대로 걸어가다가 못 지나가서 굴러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요. 평지를 걸어갈 때도 조금 우묵한 곳이나 돌뿌리에 채우면 꽈당 넘어져서 빨리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 안에 가스가 차가 스스로 거품을 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모여서 군집 생활하는 특성이 강해가지고 날씨가 더운데도 막 모여드는 겁니다. 그럼 더위 때문에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맹수가 달려들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힘 약한 애들을 바깥으로 밀어가지고 개부터 잡혀 먹도록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양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고집은 얼마나 센지 그 길 따라가면 낭떠러지가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요. 목자가 뛰어가가지고 막둥이를 이 매를 가지고 몽둥이를 등짝을 막 세게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등뼈가 부러질 만큼 세게 때려야 맞아야 매 하고 돌아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 양의 특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이 아니구나, 개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를 돌봐주는 목자가 없이는 그의 생명과 안전을 한순간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가장 연약하면서도 못된 고집을 피우는 짐승이기 때문에 타락해서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비유하기에 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모두 양 같아. 우리는 모두 양 같습니다. 각기 제 길로 고집하며 자기 기분,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사사기의 결론처럼 각자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쁨을 따라 제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짐을 장차 보내실 의로운 종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짐을 담당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고 이사야가 예고합니다. 이 같은 구약의 계시를 따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선한 목자라고. 내가 선한 목자로 왔다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주면서 양들로 하여금 풍성하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선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21장은 너무 풍성한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 또 말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자기의 양들이다, 내 양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치고 돌보는 목양의 사역을 맡기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이 고리를 바탕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노년 끝부분에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떼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표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대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오직 기쁨으로 주님의 양들이니까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표기하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니까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 일에
기쁨과 함께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격려하죠.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이루어가고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림이 나와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나온다고요. 그게 뭐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이 드러난 13권의 편지글들 중에 히브리스는 교회 역사 안에서 히브리스가 이름이 발신하는 편지를 보낸 사람 이름이 없긴 한데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는 경우가 사실은 절대 다수입니다. 최근 200년 동안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재조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으나 사실은 교회 전통으로 보면 히브리스가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는 경향이 많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다시 볼 때 히브리스에서 바울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명확하게 바울의 이름이 표기되어져 있는 성경 편지가 13권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디모데 전서, 또 수년 뒤에 다시 보내는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그 다음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디도서, 이 3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목회서신이라고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 주된 내용이 왜 목회서신이라고 이름을 부르는가?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바른 경건을 안내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생활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목양사역, 양들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성도들을 돌본다 해서 목양사역, 이 목양사역을 2글자로 줄이면 목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사람을 왜 하필 다른 여러 표기 중에 목사라고 부를까요? 이 목자가 양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사자는 스승사자로 한문으로 쓰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동들처럼, 목자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선생이 목사지요. 오늘부터 목회서신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마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고 대충 제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 설교를 몇 편 할 수 있을까 쭉 조합을 해봤을 때 대략 한 길게 보면 한 30회. 그럼 제 설교 패턴으로 보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연말까지 갈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함께 다루면서 제가 전체 주제를 어떻게 잡았느냐면 디모데전서 1장부터 디도서 3장까지를 수년 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자료를 모으고 머릿속에 제가 지금 목회서신을 설교하는데 끝나고 나면 어디를 할까 싶습니까? 저는 이미 다음 설교 본문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또 구약으로, 신약 한번 하고 나면 구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패턴을 따라가는데 열왕기 상하까지 역사서를 마무리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도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다룰 겁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몇 번 설교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어디로 볼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 아마 제 사역 4번째 패턴 중에 마가복음 설교를 딱 하고 나면 제가 다시 안식기간 들어가든지 4번째 사역이 아마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앞으로 수년 동안 걸어가야 될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패턴을 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 자료를 지금 열심히 사고 있는 겁니다. 사놨는데 많이 열심히 또 사보고 제가 없는 자료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가 비교 대조하는 겁니다. 설교자로 한 교회를 담임하고 설교하는 이 중차단 임무를 맡았을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또 우리 경건을 설명해야 될 것인가, 제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니까 저는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목회서신을 시작하는 동안 이미 작년부터 고민했던 주제가 있지요. 그 주제가 뭐냐? 오늘 첫 시간에 드러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똑바로 건강하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바른 신학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바른 신학 위에 다시 말해
성경을 똑같이 읽었는데 나중에 제가 설교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말만 지나갈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온 이게 편지입니다. 2월 23일 초전이 찍혔으니까 24일 저희 집에 도착했죠. 발신자가 누구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안드레지파 진주교회. 신천지 교회가 저한테 보낸 겁니다. 전도용 편지죠. 돌아오라고, 회심하라고. 이들이 읽어보면 여기 안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계시록 설명들이 있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다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성경을 읽는다고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 따라 예수를 부정하기도 하고 이만희가 그들에게는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맞다 틀리다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성경이라고 말을 하면 100점이 아닌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보면도 나타나지만 그러면 성경 이단들도 성경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 말을 또 해야 되죠?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해석이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로부터 제대로 해석되어 왔던 사도들의 전통과 2000년 교회 역사가 지향해왔던 교리 안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이 정도 말을 해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그렇지 않냐고 말하는 시대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66권 성경과 예수의 복음을 똑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른 신화라고 표기할 수 있다면 그 위에 설 때 우리의 경건과 교회 생활이 건강할 것이다. 동의합니까? 이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스를 기록한 바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른 신학, 그 다음 이 목회서신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가를 돌아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목회서신을 강론해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마음에 결단을 하고 수년 동안 사실은 숙성시켜왔던 본문들이죠.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로 보내면서 그 모든 배경들과 내용들이 묻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발송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느냐 믿기 전이냐 이 복음을 기준으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좌우가 뒤바뀌진 인생이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을 간증거리 삼아 소재 삼아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한 장면은 어디냐? 그게 사도행전 22장 예루살렘에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붙들렸고 유대인들의 재판과 종교기관이고 행정기관을 총합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가 22장 1절부터 21절에서 자기 인생이 바뀐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또 한 번은 사도행전 26장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가이사랴로 압송되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을 당하고 있을 때에 신임 총독 베스도, 그 베스도를 만나러 왔던 아그리빠 유대의 왕, 이 최고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이키면서 복음을 소개할 때 자기 인생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간추려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정보가 드러나는데요. 그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죠. 길리기아 지방, 오늘날의 튀르키예 제일 남쪽에 보면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도시 아다나라고 하는 곳을 튀르키예 가면 갈 수 있게 되죠. 오늘날 그 아다나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지금은 면 단위 정도로, 읍 단위 정도로 굉장히 작아진 그 당시에서는 로마 제국의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 역할을 했던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시골로 바뀌진 거죠.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 사도행전에서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교포란 뜻입니다. 핏줄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교포죠, 교포. 헬라파 유대인.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그냥 1, 2년 정도 유학을 했던 뜻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유학을 와서 쭉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아마 그 단어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던 그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최소 오늘 우리로 치면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찍 유학을 와가지고 쭉 자라났어요. 자라나면서 바리새파의 유명한 랍비 스승인 가말리아의 제자로 그가 편입되었고 엄격한 율법 교육,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어요. 그 결과 그들에게 예수는 이단자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교회는 이단의 집단으로 여긴 나머지 이제 장성하고 난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일꾼이었던 스데반을 죽일 때도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심지어 그렇게 교회와 예수를 지독하게 미워했던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는 편도 한쪽 방향으로만 길이가 240km입니다. 지금도 240km를 가려면 대전 이상을 올라가야 돼요. 차로 올라가도 2시간 이상, 3시간 가까이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하루에 한 30km 걸어서 이동한다고 치보세요. 일주일 길이라고 이게. 이렇게 먼 곳까지 원정을 가서 다마스커스에도 예수 믿는 교회가 있다더라 핍박하러 갔다가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회심하게 되고 회심과 동시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자기 간증이에요. 이후에 고린도후서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연결시켜서 보면 그가 이렇게 변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마주합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도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는 피 맺힌 복음을 증거하며 목을 놓아 그렇게 외쳐대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아요. 목숨을 돌보지 않을 만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 목숨이 사라지는 것도 하나도 아깝구나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이렇게 너무 분명한 변화를 담고 있는 바울의 인생 곡선, 제가 요즘 하나씩 카운터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 제가 목회자로 살았던 시점이 제 인생의 반을 넘어섰어요. 그러고 보니까 야, 내가 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구나. 교회에서 목회자 생활을 했구나. 27살부터 제가 전도사가 되고 신학생이 되었으니까 반을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제 나이가 우리나라로 62이 되면 목사의 삶을 산 것이 제 인생의 반을 넘어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가 꽤 오랫동안 교회 사람이구나. 스스로 돌아보면서 깜짝 놀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올해 후세대 교회가 23년째예요. 여러분은 후세대 교회 몇 년째세요? 라고 물어볼 때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20년 이상 후세대 교회를 몸담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던 교회를 쭉 나열해 볼 때 후세대 교회 생활이 여러분 인생에서 출석했던 교회의 연도 순으로 몇 번째쯤 되세요? 짧지 않을걸요.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닌 교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제일 길다. 그렇지. 우리 초등학생들은 제일 길죠 지금. 태어나자마자 여기서 계속 자랐으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쯤 말할 사람들 제법 있을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43년째입니다. 43년 중에서 24년이니까 제게 제일 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목회자로. 한 번씩 인생을 돌아봐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따져볼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과 내 신앙의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빚어지는가에 대해 절대로 교회는 빼놓을 수가 없는 신령한 기관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의 인생 곡선에서도 예수를 다마색 입구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게 품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고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길래 예수의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인생의 그림을 빚어가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사도 바울이 명확한 하나의 사료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인생의 목적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만 들면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거주하고 있던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징수해서 일부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거나 자기 개인 재산으로 바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던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난 이후에 그가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윽박지른 게 아니에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어놓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대로 4배로 갚아주겠다. 이게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저절로 자기 인생의 가치나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좋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얼마 전에 큐티 본문으로 지나갔던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야,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생 중에, 죄 아래 인생 중에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한 사람 중에 어쩌면 이 사람을 저는 대표주자로 꼽을 수 있겠다 싶어요. 이 사람은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던 한 남자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 버렸어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레기온. 그냥 로마의 여단급쯤 되는 어마어마한 수천 마리의 이 귀신이 한꺼번에 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쇠사슬로 그 사람 몸을 칭칭이나 감았더니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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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끊어져 버리네요. 그리고 스스로 사는 곳이 뭐냐? 무덤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주요 하루의 일정이 뭐냐? 그냥 눈만 뜨면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질렀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막 찍어대면서 자학하네요. 그 장면만 떠올려 봐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본문 가지고 초등부 설교할 때 애들이 그날 대박 났습니다. 막 부흥이 막 일어나죠. 진짜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휘쳐가지고 돌을 가지고 찍고 토마토 케찹 발라가면서 막 재밌었겠죠. 이 초등교사 출신의 이 전도사 사역을 하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막 그렇게 막 설교를 하는 게 아이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장악하니까 이렇게 처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죄의 원흉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원흉들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구나.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섰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어떻게 됐지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것이고 이방인 지역, 우리 할아버지들 데가볼리로 발음했지만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데카폴리스, 데카는 영어로 10을 뜻하는 겁니다. 폴리스는 도시죠. 10개의 이방인 지역들이 거주하는 마을들이 군집되어 있는 지역, 데카폴리스를 이 사람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등장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이 사람이에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 무명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자기의 삶을 바탕으로 아마 여기저기 상처난 것들을 보이면서 간증했겠죠. 봐라, 이 상처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라고.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전향시킬 수 있을 만한 위대한 생명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인 사도 바울이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달라졌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정체성과 사역을 담은 자기 소개를 드러내는 게 1절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은 한글의 어법상 어쩔 수 없이 우리말 어순에 따라 맞추었지만 헬라어 원어, 그리스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파울로스, 바울 자기 이름을 밝혀요. 첫 번째 단어가.
두 번째 아포스톨로스, 이게 그리스어로 헬라어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1장 1절 첫 번째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자기 이름과 함께 직분을 딱 밝혀놨어요. 바울은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민족적인 히브리적인 전통에 따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지금 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파울로스, 로스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게 되게 로마식 남자의 이름들이에요.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이후에, 그래서 사도행전 9장까지 10장, 12장, 13장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체성이. 그러다가 13장 9절 이후 이방 지역 해외 선교사로 그가 파송이 나고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바울 이름을 먼저 쓰기 시작하고 대표적으로 쓰면서 모든 그가 작성했던 편지글에는 선교사로서 자기 이름을 사용했던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나란히 붙어있는 이 사도라고 하는 호칭은 보낸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바탕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내어진 사람, 파송받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사도 아포스톨로스에서. 이 단어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자로 자기 주변에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딱 찍어서 그 이름을 선택했고 사도라고 부르면서부터 복음 사역자라고 하는 호칭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서는 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 이후에는 사도라고 불리어지는 자들이 성경에는 추가로 몇 사람이 더 언급되고 있죠. 특별히 바울은 자기의 이 사도 직분의 오늘 1절을 보니까 내가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주어졌음을 뚜렷하게 밝힘으로써 개인의 의지나 자기 노력에 의해서 이 직분을 쟁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입니다. 이게 독특한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주, 이 구주를 석자로 바꾸면 구원자라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 하나님, 우리의 구주란 말을 하나님께 붙이고요. 예수님께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각각 수식어를 붙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말해요. 되게 성부 하나님을 구주, 구원자로 묘사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드문 계세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구약적인 맥락에 따라 하나님을 구주, 구원자로 많이 표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약은 주도적으로 자기 백성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로서의 구원자를 밝히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주 구원자라는 개념이 호칭이 예수님께로 적용되고 돌려지는 경향이 신약 성경은 많은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의미와 맥락을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헬라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빵 터지게 되는 감동이 와요. 우리의 구주라고는 하는 말 앞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는 정관사를 딱 붙여놨어요. 정관사란 이미 알고 있는, 대중들이 다 함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언급하거나 함정에서 지정할 때 그거라고 말할 때 붙이는 품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정관사가 붙어있는 의미를 따라 읽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읽을 수 있는 대목으로 이렇게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물론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소망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이야기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 소망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24장에서도 가이사랴에서 구금을 당했던 그 상황에서 이 땅의 삶이 우리는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 땅에 생존했던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장차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영원이라고는 문 앞에 쓸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골로새서에서는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소망이란 말의 의미는 부자가 될 거야, 장차 우리 집은 20평에서 30평으로 이사 갈 거야, 이런 식의 개념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죄 아래서 고통하고 비참한 인생이 영원한 죽음의 그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는 것이 소망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이란 영원한 생명과 이 땅 너머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임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망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다마스커스의 그 현장, 사도행전 9장이 대개 주후 32년경 내지 33년경으로 헤아리는데요. 지금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이 그때로부터 한 30년 딱 지났습니다. 주후 62년에서 64년, 조금 더 명확하게 보면 63년경에서 64년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난 이후에 3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의 이름 앞에 유일한 소망이라는 단어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회고하면서 디모데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1절의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은 결코 뒷방으로는 그냥 아무런 힘없이 눌러앉아버린 노인네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 신앙 고백 하나만 풀어헤쳐도 그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소극지지 않아요. 더 분명하고요, 더 구체적이고요, 더 복음에 대한 강렬한 힘이 이 인사 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구주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공적인 신분자로서의 사도, 이 사람이 바울이다 라고 말함으로 오늘 1절 자기소개를 정리하는 거예요. 뜨겁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다 했대 우리는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배가 더 그리워져야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더 달콤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가 더 진하게 퍼져나가는 것, 이게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2절에서 확인되는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언제 처음 만났을까에 따라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약간 시간적 차이가 달라지긴 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이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던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야 신이다 라고 할 때 앞서 왔던 이고니온과 그 다음 비시디의 안디옥 지역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원정을 따라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이 바울이 쓰러져요. 죽이러 왔던 사람이 돌을 던져서 죽었다고 판단할 만큼 바울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뻔했다고 표현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죽었다고도 봅니다. 그들이 쓰러진 바울의 이 몸을 질질 끌고 성 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성 밖에 어디에 던졌겠어요? 마트 앞에 오물 버리는 곳에 던졌겠지요. 이때
여러 학자들 중에서는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12장에서 말하는 내가 하늘을 다녀왔다라고 말할 때 이때 실제로 그가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갔다가 하나님에 의해 다시 그 생명이 주어져서 부활했을 것이다. 이 경험을 말하는 학자들이 제법 많아요. 어쨌든 그가 그렇게 힘겹게 유대들부터 돌을 맞아 복음의 박해를 당했던 지역이 루스드라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을 보면 쓰러져 있는 바울 곁에 사람들이 도망간 게 아니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둘러선 사람들은 뭐냐? 믿는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목회자가 영광 가운데 있어도 사람들이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주위에 몰려들겠지만 진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싸움 현장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디모데도 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때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 의해 회심했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만남을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선교여행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그곳의 젊은 제자인 디모데를 불러서 선교여행의 동역자로 함께 초대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 디모데와 바울이 만났다라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후자인 경우에는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를 말할 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이었는데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은 물려받았다라는 표현이 이때 등장하는 믿음을 기독교의 믿음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 보면 오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말이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된 이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생긴 시작은 가족의 영향, 그 다음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신앙이 자라고 사역자로 훈련되는 관점에서 그는 바울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충분히 아들로도 부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후자의 논리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의 논리를 가만히 보면 어머니나 외할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은 3장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신약성경에서 언급하는 성경은 모두 구약을 말해요.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구약의 성경,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을 구약적인 전통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약에 간주한다 그러면 디모데서 1장에서 그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향한 기초적인 믿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았다고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성도가 생겼으니까 그들을 내 자녀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들의 아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 뒷구절에서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을 덧붙여요. 이런 성경의 맥락을 놓고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를 듣고 회심했다고 보는 경향이 조금 더 성경의 맥락상 전자로 보는 것이 좀 더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와 복음을 매개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 바울 혼자만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을 평소 따라다니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아버지를 대했다.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라고 대하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가르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내 삶의 목적, 내가 하나님 향하여 갖고 있는 믿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역하다가 견디는가 인내, 그리고 사랑, 끊임없이 목회자이자 선교사로 자기가 어떻게 경건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지까지도 너는 그대로 다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디모데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부자지간만큼이나 부자지간을 뛰어넘는 인간관계의 설정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디모데도
바울의 진실한 아들이라고 말해도 될 만한 관계는 틀림이 없지. 확실한 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인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만들어집니다. 가족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개 결혼을 통한 관계나 출산, 그 다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바울과 디모데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만들어졌다? 어디서 왔을까요?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라고 대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새로운 영적인 관점에서의 가족 관계가 세워지고 형성된다라고 예수님이 교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서 최고 사랑과 제일 은밀하고 제일 친밀하게 느껴지는 이 가족 관계를 뛰어넘어 이런 이 땅에서의 가치와 질서를 초월해서 영원히 이어질 신령한 가치와 질서를 세워주고, 동시에 그것이 뭐냐?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빗댈 만큼 복음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토록 철저하게 복음을 동력 삼아 자기의 세계관을 구축했고 충실하게 그 복음 위에서 자기의 인간관계와 모든 삶을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맥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이 내 진짜 친오빠, 친여동생 같이 느껴집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언제부터인가 그렇죠. 실제 형제들은 결혼하고 나니 각자 가정을 꾸리면 잘 못 보는데 우리는 매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친지들, 한 달이 건넌 친척들보다 우리가 더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서 보면 이 땅에서 제일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가족관계가 풀어지면서 새로운 가족관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아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신비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족관계를 멀리 해야 되나? 그런 쓸데없는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가 종종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랑의 진폭이, 경계선이 육체적인 가족관계 안에서만 머문다면 지극히 복음을 이기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부르는 이야기처럼 그렇게까지 사실은 좁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어 바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우리 사이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옆에 있는 성도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통하고 울었다면 왜 내게 그 고통이 전이되지 않을까에 대해 우리는 가슴을 치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왜 나는 기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끔찍끔찍 놀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가족이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넋두리처럼 던지면 그래요. 구세대교회를 와봤더니 그냥 예배만 마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또 나눔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삶을 다 끄집어내야 되고, 난 그게 부담스러워서 이 교회 못 가겠어. 정중하게 보내드려야 되죠. 왜 우리가 개척하면서 첫날부터 설교 마치고 나면 우리 나눔을 시작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면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 제목도 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농도 조절은 필요해요. 내 기도 제목이나 내 고민을 다 드러냈을 때 그 고통이 전해돼 가지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적절한 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모름지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유형화되어 있는 신앙의 가족들의 울타리가 교회로 보인다는 거죠. 이제 3절로 가봅시다. 3절을 보니까 편지를 발송하는 주된 이유,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이유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고요. 디모데는 어디에 머물게 하죠? 1번 지수, 2번 청원리, 3번 두세대교회, 4번 에베소. 정답이죠. 자기는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권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디모데가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강하게 못하게 막아서게 하기 위해 너는 거기에 서 있으라 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서 오늘 이 3절을 가지고 디모데전서와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3절에 나오는 두 개의 지명인 마케도니아나 에베소는 동급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범위와 규모가 다른 지명들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쳤던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최소 세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가 포함되어 있는 광역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불러요. 우리로 치면 경상남도 쪽에 해당하는 거죠. 이 마케도니아는 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는 사도행전 19장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서 상당한 기간 20장의 표현에 의하면 사도행전 딱 3년 정도 머물렀다고 표현합니다. 아마 2년 몇 개월 될 거예요. 그 정도 기간을 보내었던 아시아 지역의 핵심적인 주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마케도니아나 에베소는 사실은 지명의 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고 디모데는 동시에 다른 곳인 에베소에 머물게 한다라는 이 두 사람의 동선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이 그림이 사도행전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디모데전서는 사도행전하고 전혀 다른 맥락이다라고 하는 감을 잡는데, 참고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진행할 때 에베소 사역을 진행하고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마케도니아를 가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서 디모데를 앞서 보낸 적이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고 디모데는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내가 곧 따라갈 테니까 네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으라.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아가야 지방의 핵심 지역인 고린도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출발을 하면서 마케도니아로 이동을 할 때 에베소, 오늘 마케도니아로 이동하는 그림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케도니아로 이동할 때 디모데는 에베소로 보낸 게 아니라 동행하예요. 동행을 하고 바다 건너편 드로아에 먼저 가서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어디에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이 그림은 사도행전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교훈,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수용할 수 없는, 가만히 참을 수가 없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강하게 막아서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생겨요. 그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위해 디모데 왜 보내지? 바울 지가 가면 되지. 이런 질문 혹시 들지 않으세요? 여기에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간 이유가 놀러 가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지금 여행을 가겠냐 말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 마케도니아에서도 에베소에서 벌어지는 일만큼 어쩌면 바울이 판단할 때는 에베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고 동시에 너는 에베소 가서 막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디모데 전서가 언제쯤 어디에서 기록되고 보내었을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바울을 평생 연구하는 연구가들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의 이 장면 이후에 사도 바울의 동선을 추적하고 신약성경 그리고 바울의 모든 편지를 가지고 종합하면서 사도 바울의 네 번째 선교 여행, 4차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시 세 번째 선교 여행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방 선교지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모으고 연보를 모아죠. 그 연보의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이 모았던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이 모았던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가기 전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내용을 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너희들 로마로 갈게.
그리고 나서 너희들과 교제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좀 후원을 좀 하고 격려를 좀 해주라. 그래서 로마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고 싶죠? 스페인까지. 내가 스페인까지 선교 여행을 계속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글이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스페인은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서쪽으로 땅끝으로 이해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스페인 반도 끝나고 나면 대서양이니까 그들의 이 지구과학적 개념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야 된다. 사도행 1장 8절의 지경을 따라 바울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는 계획을 로마서 15장 22절 23절에서 드러냅니다. 그런데 다시 사도행전 28장으로 돌아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히죠.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황제에게 자기가 상소합니다.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이송된 이야기가 사도행 28장에 나와요. 로마에 도착해서는 2년 동안 가택연금의 모양으로 감옥 생활을 2년간 했다. 이게 사도행의 마지막 절로 끝납니다. 물론 그의 기대대로 로마로 갔고 그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서 교제 시작했겠지요. 그는 부자유스럽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 거니까. 이제 성경의 기록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1세기 말 2세기 초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의 글들, 편지나 자료에 의하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편의 유명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글들을 보면 바울은 2년이 지나고 나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되고 목회서신에 등장하는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1장부터 디도서 3장까지 지명이 모두 12개가 나와요. 12개의 지명 중에서 바울이 직접 다녀온 곳은 9곳입니다. 9곳. 이 목회서신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 9곳의 지명이 놀랍게도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의 삼각형으로 지중해 바다가 갑자기 삼각형으로 볼록 올라갑니다. 왼쪽은 그리스, 오른쪽은 튀르키예. 삼각형 꼭지점에서 위로 올라가면 커다란 내륙 호수가 있는 게 그게 사해예요. 그 사해를 끼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나 여러 흑해 이렇게 그 흑해를 끼고 수없이 많은 러시아로부터 옛날 소련 연방이 분립되고 난 이유들이 다 있고 가스관 배출 때문에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흑해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흑해로 올라가는 삼각형 꼭지로 올라가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불러요. 에게를 기준으로 왼쪽은 그리스, 지금 오른쪽은 튀르키예. 놀랍게도 목회서신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장의 9개는 이렇게 에게 주변 좌우편의 그리스와 튀르키예로 불려지는 오늘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도행 28장에서 2년 동안 로마의 감옥 생활이 끝내고 석방이 되었다면 스페인을 갔다 와서 오면서 아마 분명히 그의 습관대로 하면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했을 거예요. 이후에 로마를 출발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자기가 그동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으로 되돌아와가지고 교회들을 둘러보는 사역을 했겠다라고 했대. 스페인과 에게의 주변 지역의 교회들을 둘러보았던 사역들을 네 번째 선교 여행이다. 바울의 연구가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짐작하고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평소 이 바울의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내용을 볼 때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낸다라고 할 때 여기에 목회서신에 등장하는 지역 중에 밀레도가 나와요.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한 8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에베소로 가는 길에 밀레도를 들렀을 거예요. 그런데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바울이 듣게 되고 에베소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동시에 듣게 되었을 때 멀리 있는 곳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고 그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 에베소, 너는 여기 계속 머물러서 에베소로 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썼다고 가정하면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도착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발송한 것이 디모데전서. 시기는 대략 63년에서 64년경으로 대부분의 바울 연구가들이 추정하고 있는 연대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다른 교훈을 전달하는 이들을 마주해야 될 디모데가 어떤 역량을 갖추었길래 과연 바울이 이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다양한 싸움을 겪어왔잖아요. 그가 겪었던 가장 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고통을 고린도서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접어두더라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팥을 나고 굶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것들은 다 접어두더라도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제일 큰 고통이 있는데 뭐냐? 교회들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죠. 교인들과 교회들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제일 큰 고통이다. 그만큼 예수의 복음을 믿고 경건을 지키는 이 일에, 영적인 이 일에 상당한 위협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부부가 딸이 이제 출산이 가까울 때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이게 옛날에 없던 문화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맞아야 될 예방접종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없던 거거든요, 이게. 최근 언론에서 그렇게 가족들이 신생아를 보러 갔다가 그냥 애가 그 가족들을 만난 이후에 기침이 끊이지 않다가 갑자기 죽었다더라. 영아가 사망했다더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100일의 예방접종을 할머니, 할아버지나 가족들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100일의 예방접종이 우리 의사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병원들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람이가 어디까지 정보를 알려주느냐? 진주 시내 병원들 100일의 예방접종 조사를 다 조사해가지고 엄마, 아빠 애 보러 오려면 주사 맞고 와야 돼. 제일 싼 데가 한일병원이네. 이까지 알려주는 거야. 저희 부부가 어느 날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사 맞고 그것도 또 애 태어나면 바로 맞으면 안 된다네. 이게 형성되려면 며칠 전에 경험 누님이 크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유경험자들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방주사 맞아야 손주 보는구나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끄집어낼까요?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바이러스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매개를 통해 침이든 공기든 간에 이 바이러스는 언제나 사람 몸에 들락날락하고 면역이 강하면 안 걸리지만 약하면 병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하고 똑같죠?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성도들의 삶을 인생으로 비유하면 아기와 같고 젖먹이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신앙을 노략질하는, 우리의 믿음이 똑바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위협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근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와 선교 여행을 동행한 것도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부터였는데요. 그 시점으로 봐도 지금 디모데는 바울을 몇 년 동안 동행하느냐? 최소 12년간을 동행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학습하고 훈련받았으니까 굉장한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역자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이나 1장의 내용을 보면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믿음과 성경에 대한 가르침 교육도 받았고 회심한 이후에도 그는 교회와 그 인근 지역에서 칭찬을 듣는 평판이 좋았던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와요.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혼자 급하게 배를 타고 아덴 지역의 아가야의 아테네로 내려올 때 디모데는 신라와 함께 계속 베레아 지역에 남아서 복음 사역을 진행했다고 사도행전 17장은 말하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마케도니아로 디모데를 먼저 보내어서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앞서 사역을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이 투옥 중일 때에도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어서 사역을 감당했던 이력들이 있는 거죠. 쉬운 말로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바울이 전하는 설교와 그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신학 교육이 잘 되었고 실습을 통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이미 목회를 단기간이지만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목회자예요. 무엇보다 그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다음에 살펴볼 텐데요. 교회의 장로의 공식적인 회, 모임에서 우리로 말하면 노회입니다.
노예거나 총회입니다. 안수를 받아서 그가 가르치고 사역하는 직분을 공식적으로 수행한 사역자다라는 표현이 4장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전서 안에 디모데와 관련된 정보를 보면 그의 나이가 젊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4장 12절. 이 젊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이를 추정해 보면 30대 중반쯤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50대, 60대 어른으로 볼 때는 새파랗게 젊은 거죠. 그러니까 연수하다고 연로한 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5장에 보니까 네 속에서 나는 탈 때문에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써라 라는 거 보니까 디모데가 육체적으로도 소화기 계통에 고통과 질병이 있다라는 것도 드러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까요? 디모데가 직면해야 될 이 에베소의 교회 상황. 그곳은 바울이 세 차례 선교 여행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기간이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도 밀레도에서 그곳을 방문할 시간이 촉박하니까 지도자들을 불러서 초대할 만큼 바울에게 열정과 애정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의 지도자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조금만 있으면 사나운 맹수들이 이리 때가 등장할 것이고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자기를, 거짓 선생들이 예수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혀야 할 것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이 바울의 염려가 지금 발생하고 현실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대개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이 염려하는 거짓 선생들은 크게 두 종류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구약의 율법과 규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항목으로 반드시 첨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령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 토요일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체적인 행위나 자격을 갖추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만 첨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세속주의예요. 땅의 가치에 물들게 만들고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속화를 부추기는데 그 시대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신화들을 반영해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쾌락과 재물을 굉장히 강조하는 세속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이 내용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마주해야 될 거짓된 가르침이란 이 두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 3절 이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떤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폄하하거나 불완전하다고 낮추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퍼진 거짓 가르침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격노한 적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등장한 이 거짓 선생들을 막도록 디모데에게 남아있으라 라고 정중하면서도 힘있게 요청하고 명령하는 권하다. 이 말이 부드러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이 섞인 요청이에요. 그걸 권하다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막았을 때는 굉장히 군대식 용어입니다. 못하게 막아!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네가 거짓된 가르침 앞에 유연하게 넘어갈 게 아니야. 우유부단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딱 막아서서 그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해. 라고 굉장히 센 표현으로 바울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까지 11개 상하의 분위와 어조와 이 서신으로 넘어오니까 제 설교 패턴이 또 달라지죠. 몇째 안 읽었는데 너무 풍성한 얘기를 설교 원고 서면서 성도들 많이 좋는데 이러면 그러나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교훈이니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인사,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 배경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이 정리가 돼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강렬함이에요. 뜨거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과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고 아는 자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연히 존재한 인생이 아니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유일한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 처한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통과 비참함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런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서 대속을 완성하셨고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게 하시며 이 땅 너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소망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힘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이 성령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고 천국을 더 뜨겁게 갈망한다고요. 이 땅 너머의 영광과 영생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장 24절 그리고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2장 2절 한 절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자기 교회에서 설교한 그게 그 원고가 책으로 얇게 한 개 나온 거예요. 한 절 설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인 줄 믿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는 낮추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위협하는 잘못된 교훈이 출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11, 12절에 많은 거짓 예언자가 등장할 것이고 사람들을 속일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 동안 교역사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이단들의 특징들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전부 다는 아닌데요. 대개 이 범절에 들어갑니다. 뭐냐? 66권 성경에 대한 불신이나 잘못된 해석. 이 성경론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는 인성에 대한 오해. 예수님을 신으로만 믿거나 아니면 인간으로 믿거나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참된 인간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 기독론에 문제가 있죠.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 다음 성령의 사역과 은사에 대한 편향. 이게 신사도주의 20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한 우리 시대도 계속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교회의 정의. 교회가 뭐냐? 교회의 시스템 체제, 질서에 대한 자의적 관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힘들고 불편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론의 문제. 그 다음 종말론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집착.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게 어떤 경우이든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인간을 우상화하고 이 땅의 것을 절대화하는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교회당에 오는 이유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은 두 번째예요. 우리가 왜 여기 와야 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아침에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내 몸과 마음이 아파도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이자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의무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이게 개혁신학과 장로교회가 강조하는 예배론의 1번입니다. 제가 저희 사위와 딸들을 어제 만나라고 해서 한 말이 그거예요. 잘 들으세요, 청년들. 최근에 젊은이들이 경향입니다. 출산했다고 부부가 교회를 안 가요.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애 교회 갈 때까지. 제가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실망했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아니 애를 낳아가지고 산모가 있으면 왜 신랑 옆에서 뭐 하는데? 그 1시간 2시간 공예배 있다고 해가지고 회복이 빨라져? 제가 이제 사회 보고 한 말이 그겁니다.
너 내일 교회 꼭 가? 아, 예,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가서 목사님 깨어났다고 말해? 그래야 다른 목사님 알고 있지.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예배고, 교회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싫으면 나쁜 교회거나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고. 그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베드로서 3장 17, 18절에서 악한 자들의 꾀임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을 해요. 이 지식은 관계를 포함한 지식이에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자라가야 된다. 그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목회 수준이니까 제가 한 가지를 더 말하고자 합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의 성장, 건강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이 경건의 시간이 건강하고 정상인가? 바람직한가 고민하란 말이에요. 그 말은 제가 앞서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말입니다. 성경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지식을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잘못 이해된 사람들이 교리란 말을 들으면 그냥 짜증내요. 또 딱딱한 이야기 한다고. 근데 이 교리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정리한 것을 한번 더 따라합시다. 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교리죠. 잘못된 교리가 종합되면 잘못된 신학이죠. 잘못된 신학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된 신학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현이. 이 신천지가 잘못된 신학입니까? 바른 신학입니까? 잘못된 신학이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데 그걸 꼭 건강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잘못되게 이해하면 잘못된 교리가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교리가 쌓이면 잘못된 신학, 틀린 신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 개념으로 바른 신학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바른 신학이란 유일한 말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혹자는 말합니다. 바른 신학을 이야기하는 데서 그럼 너그만 올라. 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른 신학이란 말을 써야 되는 거죠. 편협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말을 쓰면 자꾸만 움츠러들려고 하죠? 우리가 바른 신학 위에 서 있다는 말이 싫습니까? 저는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다고 생각해요. 바르게 성경을 읽자는데 그럼 뭐가 바르냐고 물어봐야 되지요. 2000년 교회 역사가 가르치는 주된 교리를 66권 성경의 바른 해석을 지향할 때 바른 신학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전통이 있었어요. 이 중세 후반부였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돌이켜서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성경 가르침과 신앙의 가르침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의 바른 해석이 어떠한가를 주장하며 나왔던 신앙운동이 종교개혁이라고요. 종교개혁의 신학을 존중할 때 바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개신교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파를 뛰어넘는 성결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그들도 다 바른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유치한, 너무 영화적인 발상이고 표현에 불과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교단체가 강성해질 때부터 만들어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얕아요. 교회에 대한 신앙에서 너무 단편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그들이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 대신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구약 성경과 예수의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가르쳐졌는가? 저는 그게 교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떡을 떼잖아요. 빵을 떼잖아요. 물론 그때는 식사를 포함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점점 진행할 때 식사를 할 수 없는 핍박의 시대가 오니까 그들은 성찬으로 그 표현이 대체되는 거예요. 자, 세례와 성찬과 풍성한 식사 교제. 이 성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첫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세례와 성찬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가르침이라고요. 말씀도 우리끼리 퀴티탄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거 나누면 되지 않냐? 교회는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2000년 동안 어떻게 내려왔는가라는 그 가르침을 준수하고 수행할 때 그걸 초대교회 이후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교회 표지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는 어디냐? 말씀이 건강하게 2000년 동안 가르쳐왔던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 해석대로 가르쳐지는 집단. 성례, 성찬과 세례가 건강하게 집행되는 곳. 여기에 어떤 종교개혁자는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잘잘못이 가려지고 지도하는 권징이 시행될 때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들이에요. 거제도에 있는 지체들인데요. 주보가 거제 평신도 교회. 그래서 내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주보 없애든지 이름 바꿔라. 목사가 없는 교회가 평신들만 모이는 교회가 주보까지 떡 만들어가지고 비상적인 몇 개월 동안 내가 허락할 수 있는데 내가 신앙으로 형제로서 이런 주보를 쓰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유행처럼 덧불처럼 번져요. 논거는 뭐죠? 이중 교회 가봤더니 직분자들이 엉망이더라. 목소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자기 월급 착복하고 교회당 건물 짓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좋아. 목사가 모든 재정에서 손 떼고 그 다음 직분이 얼마나 엄중한 길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럼 돌아오겠냐? 안 돌아올걸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안 들으니까. 제가 이 첫 시간 센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 전후서 뒤도 전부 이 말을 한다고요. 제가 처음부터 예방주사처럼 말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센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신학이 없는 주장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말하고 주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러죠. 성도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막 연합과 시골교회 다니면서 찬양하고 돌아온다고. 저는 웃긴다고 생각해요. 제가 뭣도 모르고 한번 그 교회를 들었다가 다음부터는 야 이게 우리 교회 온다 하면 막아야 되겠다. 그 교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모임이에요. 말씀을 마치죠. 목회서신을 최소한 수년, 3년 이상 저는 고민했습니다. 언제쯤 설교해야 될까? 라고 하다가 푸세대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진 이상 임직식이 끝나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지난주 우리가 임직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23년 만에 성경이 가르치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한중 직분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목회서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이제 저는 오늘 밤 주님이 불러가도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설교자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동안 상처가 많았어요. 목사인데 이게 우리 교회가 아직 이 틀이 안 잡혔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알고 있는 자 입장에서는 상처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직분과 교회 조직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우리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상처 가운데 그냥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처럼.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3장 2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 너무 잘 번역됐는데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목회서를 통한 강론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복음이 흥황해야 되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곳에 돈을 똑같이 쓰고 있다. 그럼 우리는 안 변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해야 되죠. 두 번째,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다시 복음의 증거자가 되면 등록을 하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책정한 데서 교회를 찾아와야 되지요. 저는 그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 구세대 교회가 이 시대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너무 마지막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털어놓은 것은 제가 사과드리죠. 다만 중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감동하는 진리를 따라 건강한 신앙을 우리는 세워가야 되는데, 바른 신앙 위에, 바른 교리 위에, 바른 해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져야 한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경건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 자녀들이 모두 개학을 합니다. 오후에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 말씀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목회 서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떨어져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이 건설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를 건너있게 해주시고 복음 위에 우리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효적으로 효과 있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 향한 경건의 삶을 이어갈 때 목회 서신을 통해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허울이 벗겨지며 진리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